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간구하시는 중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에서 더한다든지 그것에서 뺀다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얼마나 강한 톤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큰 두 종류의 이단이 무엇다 했습니까?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더하기,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아주 어렵게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초대교회의 큰 또 문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좋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기 개개인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서 신령한 비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진짜 구원 얻는다. 영지주의라는 한자로, 육은 추하고 육은 더럽고 영적인 것만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적인 어떤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또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이 초대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양만 바뀌었지 이 두 가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상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왜 이처럼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느냐?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웃집 자식이 잘못할 때, 이웃집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내가 이웃집 자식을 할 때에 그 참 나쁜 놈, 참 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내가 판단하기는 쉽지만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웃 자식이 잘못하는 그 자식을 내 배에서나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로 바칩니까? 아니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을 동안은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자랐는데,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켰다 하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아주 이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들이 어려서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지금은 너희가 혼미한 복음을 잘못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들은 누구다? 유업을 이을 자다. 1절에 말하죠.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법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서 자기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줘도 그 막대한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아니면은 은행에 트러스티를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가 그 아이가 18세가 되면 그 재산을 이제 물려주지요. 그러니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유언장에 이 재산을 다 물려줘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1전도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의 재산의 소유권이 있지만 그 소유권을 자기가 엑서사이즈 하려고 하면 정부가 정한 나이 18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계속하는 말씀이 뭔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종들과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도 초등 학문에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씨앗은 너희들의 품에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냐? 천만에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영적인 것은. 사도 바울처럼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제가 담메색 도상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구원의 원천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가 온전히 변화해서 수직상승하여 하나님 영광이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 나무를 심어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다 일정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는 빨리 맺지만 또 사과나 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왜 저렇게 오래되면서 저렇게 참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하냐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못합니다. 저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에 수요 예배에 금요일 주일 강조해도 왜 신앙이 저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제가 목회하겠어요? 제 불에 그냥 지쳐버리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받은 은사도 다르고 사람이 받은 성령의 열매도 다르고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이도 아니냐. 떡잎 보면은 뭐 이다음에 크면 알 수 있다듯이 지금 보니까 뭐 아이고 뭐 앞으로 뭐 여러분 그래 말 못한다. 때가 참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스탠다드로 주셨지만 그 율법들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적어도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씩 예수님에 관하여 계시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때가 참해. 우리 급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퇴임하면 9개월이라 시간이 걸려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걔도 여러분 이렇게 임신을 하면 2달이 되어야 걔 강아지가 나오듯이 여러분 만물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여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했다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말씀대로 재림하신다.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비추어서 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갖다 대면 전부 다 숨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어떡해? 그러니까 율법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숨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란 말은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말이지요.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적 규모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양반의 사대부라도 그 어머니가 종으로 태어나면 사대부 아버지와 이 몸종이 이 여종에게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그래서 허균이 지금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의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소원이 뭡니까? 홍대감 자기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 집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자격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8절에서 하반절에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두렵고 무서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 물이 없다, 광야에 고기가 없다, 광야에 우리가 마늘과 파를 먹을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신앙인의 발에 섰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는 우리가 시험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죄악의 종도를 돼야 되고 율법에 우리가 종도를 돼야 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느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뭡니까?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이 잘못된 사상 중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로새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영지주의자의 어떤 시험보다도 이 율법주의자의 시험이 극심했는 교회 중에 하나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아 지키니 얼마나 율법에서 지키라는 날짜가 많습니까? 초생 여러분 매월 첫 주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365일 동안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날짜가요. 날이 50일이 넘어요. 50일이. 안식일만 빼놓고 안식일을 포함하면 1년 365일 중에서 적어도 109일 이상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날을 지켜야 돼요. 11절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한 염려와
저들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한 3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전개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남이 세운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을 참 슬퍼하고 참 애석해했지만, 제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기에 자기가 신뢰하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남겨다 두고 저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떠났지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고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전해준 그 복음의 고마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을 끝까지 헌금해주고 연보해주고 도와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을 동안은 간을 빼어줄 만큼 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주고 도와줬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빠이빠이. 네. 사도 바울이 참 섭섭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서 사도 바울에 관하여 그렇게 여러분 잘 떠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괴롭혔던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참 몹쓸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해주고 진정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뒤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름없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한 것은 내 육체에 있어서 이것은 너희 없으니 아니하며 너희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네? 얼마나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면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진리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왜 이제는 나를 비난하냐?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그 무리들입니다. 악한 무리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마음을 변하게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변하게 해서 율법주의자로 가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왜 거기에 너희들이 빠지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신천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들이 살짝 교회를 점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온갖 헌신을 다합니다. 야 저런 사람 예? 교회가 필요한 것에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서 일들을 다 해줘요. 신천지 그 무리들이 딱 가서 A라는 교회를 목적을 따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아 거기에 방송시설 그 교회는 이렇게 뭐 그게 약하다. 그럼 우리가 그 일도 도와주고 어떤 교회는 찬양이 좀 약하다. 그럼 우리가 리더가 되어주고 교회는 약한 교회들이 뿅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뢰할 만할 점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를 차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이민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사운동입니다. 신사운동.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이하 운동이라고 그러죠. 저 캔사스 시티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뉴욕에 아주 큰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잖아요. 아이하 운동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집통계시를 받아야 돼요. 집통계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영을 줬기 때문에 예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된다. 초대교 영지주의적인 문제가 오늘날 이런 아이언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언으로 나타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를 우리가 이 교포교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게 좋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좋지만 좋은 게 나쁜 겁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적당히 드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뭐 한다고 뭐 뾰족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 제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수요예배가 없어져요. 주일 오후예배가 없어져 벌써 오래됐고. 성도들을 너무 뽑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기는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시면은 하루에 남보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더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을 되지 않습니까? 2714, 14시간. 1년이면 얼마나 더 주무세요? 거의 600시간을 더 자요. 600시간 더 주무신다고 여러분 600시간 더 자는 만큼 건강 유지합니까? 한 달에 11조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 500불 하신다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한 달에 500불 같으면 1년 같으면은 5, 25 6천입니다. 25,000불? 6천. 6,000불? 그러면 10년이면 6만 불. 그럼 11조 안 하는 분도 여러분들 6만 불 돈 더 쌓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6만 불 더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는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해 탓을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제 전체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What does Bible say?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성경 제주를 말씀 제주 말씀 따라가고 말씀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말씀이 오른편으로 가고 우리도 말씀 따라 오른편 가고 우리 시대에 40년 광야 생활에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함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